안녕하십니까. 처음 더빙을 해봐서 어색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데 제 일상이 먹고 자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일상 속에 뭘 절제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대로 된 금식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없어서 그래서 점심 금식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욕심과 마음을 지지하는 능력 내일 금식을 하기 위해 일정표를 그려봤습니다. 12시부터 자는 걸로 돼 있는데 저거부터 실패를 했어요. 일어났는데 11시였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간만에. 옷은 똑같은 거 입은 게 아니라 저게 2개입니다. 콩이 밥을 챙겨줍니다. 사료를 안 먹어서 고기를 올려줘야 고기만 먹어요. 건져서. 밑에 있는 저 사료가 건져 먹은 흔적입니다. 고등학생 때 정기고독하던 세나 큐티인데 띄엄띄엄해서 오늘 금식 땐 큐티를 한번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나 고민들을 이 말씀에 넣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나중에 봤을 때 이땐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고 그걸 어떻게 말씀을 통해 풀어나갔구나 라는 걸 약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큐티를 다 하고 요즘 하이틴 영화에 빠져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콩이도 잠깐 놀아주고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간 것 같아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 일상에 절제가 존재하는지,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하는지. 나는 내 생활에서 절제가 부족함을 느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게 대다수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시간을 계획하여 할 일들을 알맞게 조절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루 시간표를 짜보았다. 새벽 예배는 피곤하지만 즐겁다.
아침 운동. 너무 컴컴하다. 집을 나서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빛이 없을 것 같은 곳에도 해가 뜨듯이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시간들이 해처럼 밝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두움의 시간은 너무 싫지만 지나가는 것 같다. 공부. 나의 하루의 절제를 돌아보니 절제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열매인 것 같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우리에게도 절제라는 선물이 늘 주어졌으면 좋겠다. 다 보냈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절제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지나치기 전에 잘라내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나는 오늘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도록 그것들을 잘라내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 (20년) 마지막 날이 밝았다. 마지막 날에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일찍 일어났다. 역시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한다. 뜨는 해를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지낼지, 오늘의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사실 그냥 이 분위기가 좋았다. 어우 추워. 마지막 날을 핑계로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출근 전 여유를 즐겨보기로 했다. 이곳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주로 혼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가는 곳이지만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주변에서 들리는 새소리랑 늘 당연하듯이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원래 붕어들도 많았었는데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붕어들도 잘 나오지 않는다. 평화롭다. 손질어. 오늘은 12월 31일이다. 집에서 나와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남들처럼 브이로그 느낌으로 찍어보았다.
오전에는 사무 업무 위주로 일을 한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카페에서 일을 한다. 마지막 날이어서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한다. 나는 운동을 정말 좋아한다. 힘들지만 힘듦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나의 의지로 이겨내려는 습관을 길러내는 것 같아 뿌듯하다.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감사한 시간이다. 다가오는 새해를 보며 올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았다. 많은 목표가 있었고 수많은 다짐이 있었다. 그것들은 내게 삶의 완벽을 추구했고 그렇기에 감사할 수 없었다. 스스로 작아졌고 부심은 늘어났다. 그럴수록 껍데기에 하나님보단 나에게 더 집중했다. 좌절이 깊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음을 묵상했다. 내가 세운 기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음을, 나의 힘만 의지했던 생각이 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 나를 보고 감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절제이다. 절제란 무엇일까? 절제는 왜 해야 할까? 무엇을 절제해야 하나? 나는 왜 절제하지 못하나? 등등 많은 질문을 혼자 묻고 또 답하며 2020년 연말을 보냈다. 절제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기 전에도 충분히 나에게 절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 정리를 하며 보내는 연말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충동적으로 욕심이 들끓게 되면 시간, 돈, 식탐, 무력, 어느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에 새해를 자축하고 다짐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올라오던 때,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어이없게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실에 가서 먹은 음식을 개워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새벽 내내 반복되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아픈 와중 출근을 하려 눈을 떴는데 문득 절제하지 못한 삶은 이런 거구나 싶었다. 뭐 대단하게 아픈 것도 대단한 원인도 아니었다. 그냥 절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12월 31일 새벽부터 그리 배고프지도 않았는데 약간의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고 시켜 먹은 매운 떡볶이와
그것이 최소화되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깨워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 하시는 아빠의 말에 먹은 순대국밥이 더해져 더부룩함이 심하다고 느끼는 와중에 가족끼리 2020년의 마지막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며 억지로 먹은 고기가 나의 새해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일을 하면서도 아파서 결국 빈 병실에 들어가 주사를 맞으며 후회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한 삶의 결과는 고통이고 후회구나. 그리고 그 후회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구나. 자존감이 낮아진 나는 또 다시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 라며 포기하고 다시 이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구나 생각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했던 잠깐의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면 삶은 천천히 망가지는 것을 몸소 느꼈다. 돌이켜보면 음식뿐만이 아니었다. 여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나의 방.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는 옷가지들. 아직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찬 서랍.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찬 책장. 시간마저 허투루 흘러버리는 나의 삶엔 절제가 없다. 절제하지 못한 순간 잠깐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루 이상의 기쁨과 만족감을 준 적이 없었고 자책감과 또 실패했다는 무력감만 남겨주었다.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원인,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원인은 욕심이었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먹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결국 세상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의 가치를 내가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절제를 하려면 결국 내 삶의 가치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느꼈다. 금방 썩어질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더 멀리를 내다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 남들도 사니까 나도 사야지, 나도 누려야지, 나도 해야지. 당연한 줄 알았던 세상과 똑같은 사치와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삶을 바라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자주 짓는 무표정과 나도 모르게 떨고 있던 다리를 보면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에 마음과 시간과 돈을 썼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고 그리고 불행했다. 반대로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은 귀찮았지만 나태함을 절제하고 찬양했던 순간들. 맛있는 음식, 겉모습,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임했던 성교의 순간. 영원한 삶을 꿈꾸며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눈 후 돌아가는 길 마음이 꽉 차는 것을 느꼈던 순간인 것 같다. 예전엔 내가 찾지 않아도 자연히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은 내가 찾고 원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다. 힘든 시대에 붙잡아야 할 것과 그 이유를 알았다면 힘들지만 조금씩 느리더라도 다시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절제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알았으면 행하는 내가 되고 싶다. 1월 1일에 아파서 남들 다 세워보는 다짐을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시 다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절제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항상 후회를 낳는 폭식, 충동구매, 택시 이용 절제하기. 두 번째, 가만히 누워서 편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움직여보기. 세 번째, 이미 저질러버린 욕심의 결과물들, 계속해서 보면 후회만 남는 물건들을 나누거나 버려 방과 마음을 정리하기. 네 번째, 성경 읽기.
블레싱 31 참여하기. 다섯 번째, 환경을 위한 절제해보기. 배달 음식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리즘 실천해보기. 마지막으로 절제를 해보고 그 변화를 적어보고 그 변화에 감사하기. 끝. 현재 시간은 6시 43분. 잠이 많은 나는 오늘 왜 일찍 일어났을까? 강아지가 나의 아침을 반겨준다. 오늘은 아침잠을 절제하였다. 그동안 잠을 자느라 예배나 찬양 연습에 늦은 적이 많다. 아침잠은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한 것들 중에 하나였다. 아침잠을 절제하고 나온 것은 인근의 한 풋살장. 눈이 쌓여있다. 뚱뚱해진 몸을 이끌고 몇 년 만에 풋살장에 돌아온 그는 수비수를 자처했다. 누구나 골을 넣고 싶어하고 누구나 남들에게 돋보이고 싶지만 그러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심을 내려놓기로 하는 것이다. 운동을 마치고 먹는 라면은 언제나 맛있다. 그러나 오늘 라면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인다. 바로 라면에 계란을 넣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식욕을 절제하기로 한 것이다. 강아지를 매우 좋아한다. 이름은 예돌이. 강아지를 깨물어 버리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느라 몹시 힘들다. 배부른 몸을 이끌고 내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 오늘도 오토바이에 몸을 맡긴다. 내가 도착한 곳은 바로 헌혈의 집. 오늘로 63번째 헌혈이다. 헌혈하는 게 아프고 힘들지만 새로운 피가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절제를 통해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면 절제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물론 헌혈의 집에서는 새로 나온 딸기 찰보리 팬케이크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초코파이로 채워준다. 야, 니는 완전 너 뭐 범인이야. 그니까. 아니지. 아니야, 좀 약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여기 뭐라고 이 영상에 이 소리를 보이스를 보이스노트를 마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를 보이스